우리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벌렁나온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알라비리라 에비리빌라발레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리비레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건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너는 먼저 병든 저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끝내봤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더욱 깊어지며 더욱 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 끔찍한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어 영원히 예수님과 누릴 영생의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심령이 함께하사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평강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주의 한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각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거룩한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끄러우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주의 크신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사랑만 그리워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음성으로 이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각인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님의 사랑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예배로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오잠 갔습니다. 고음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심령 깊숙이 울리는 이 찬양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자기의 힘으로 강하게 살이하는 자들이 많아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찢겨지고 낮아진 자로서 살아가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에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의 이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심령들을 담아 주께 영광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옛사랑의 이 예물을 기뻐하며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사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아직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거룩한 전능의 손길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움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암에 걸려서 그리고 불치의 고통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바꾸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열심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사랑과 예수 동행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 휴거받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하는 의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며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이 다 공중들림 받는 이 은혜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또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냐?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돕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운행자이시기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자시요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바라는 이 소망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기독교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아선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칼 막스라고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자입니다. 이 사람도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랬는데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마음의 소외감과 응답받지 못한 마음을 통하여 그 안에서 쓴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싹트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급함과 그들의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 쓴마음이 발동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수많은 형태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나타나시는 분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도우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칼막스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의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반항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는 유물론을 제창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외국 영화에도 보면요, 그런 제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욕을, 지저스, 이런 욕을 씁니다. 그게 말로 번역하면 제기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욕 안에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부처님이라는 걸 쓰지 않고 왜 그랬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올바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도우심으로 무엇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입으로만 조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만 좋게 한다고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맞는 길 같으나 그것은 잘못된 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 주고자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즉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운다. 자, 봅시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인간이 왜 외로울까요?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적 동물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도움은 한시적인 도움입니다. 조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만족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가 가까운 이때에 전 인류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했겠습니까? 바로 외로움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요, 요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설교가 참 딱딱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성도님들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이래, 설교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아무 그게 없더라도 맞지에 이래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면 풀릴 텐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은 좋아요.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표정이 참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사랑할 때마다 이 입꼬리가 참,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마다 그 은혜가,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제 스스로 느껴집니다. 저는 밤에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요 맛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원래는 11월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백신을 다 맞춰가지고 11월 달쯤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도 그래요. 내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집니다. 여러분, 어차피 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이래 되니까 상당히 좀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대면하기도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며 입꼬리를 올리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인데, 그 보혜사 도우시는 분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체험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오늘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보혜사로서의 우리의 도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구나 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가 맺는 열매를 보아 압니다. 열매가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이 행위의 열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 부분을 오늘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세미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도우십니다. 자, 보십시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실 때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이 한 번의 구원이냐, 앞으로 계속적인 영원한 구원이냐, 이 부분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은 그러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을 많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근데 어디가 약해지느냐 하면요, 자기가 죄의 참소로부터 무감각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서 이 죄 많은 나의 이 죄의 모습을 그냥 하나로 덮어버리고 일에 막 매달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뭔 일하고 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 막 하고 선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은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살짝 하고요, 전부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래서 복음송이도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참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테인데 그는 보혜사시라. 그런데 그 결과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죄 문제 때문에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죄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할까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그것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죄의 참소들이고 낙심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감하여 영접하거늘. 오늘 이 부분은 옛날에 그 주일학교 보면 키 작은 삭개오 예, 있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막 보이지 아니하니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시니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름 알아요. 삭개오야.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찾는 그 자를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려 하시고 또 찾으려는 그에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 열정을 가지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너무 뒤처져 있고 열성이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열정이 없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보십시오.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가로막혀 있으면 아이고 뭐 중요하다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열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요하여야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드라카마의 비유기도 보면 예수님은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거 하나를 찾을 때까지, 한 드라크마는요 오늘날 시세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시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10만 원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돈이죠. 여러분 10만 원 잊어버리면 하루 종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만 원짜리 하나라도 어디 갔을까 막 찾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혼대를 썰고, 동전 하나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그거를 끝까지 찾는 그 열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열정이 있으십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봅시다. 9절에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자, 마귀라고 하고 옛뱀 용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의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꿰는 자예요. 꿰는다, 이거 꿰는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꿰요. 속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사람을 꿰어서 거짓으로 꿰는다라는 말은 특징이, 그 유도에 보면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유도를 학교에서 했는데, 유도는요 내가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도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당기려면 밀고, 당기면 당기고, 그래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내가 당겨서 대치기 하는 기술도 아주 많이 씁니다. 마귀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꾀임을 당하느냐면요, 너무 방향성을 잃은 자들이에요. 방향성을 잃어서 꾀는 자들인데 그 열정을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많이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전투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그 용도를 잘못 쓰게 되면 우리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이라도 하며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의 일들은 뭐 하는 거냐면 참수하는 자라는 겁니다. 참수가 무엇입니까?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자는 이러합니다, 저자는 이러합니다, 계속 참수합니다. 마귀의 주된 목표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도 받고 또한 누구의 공격도 받는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뭐를 갖고 공격할까요? 마귀도요, 터무니없는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격하려고 하면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없는 사실을 꾸며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는 것들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양심에다가도 막 말하고, 마귀가요, 우리를 현대에 대해서 막 비참하게 잡쳐가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영혼들을 가져갈 때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요, 스스로 내가를 비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 충만한 친구들, 귀신 충만한 친구들의 가장 큰 종착점이 뭐냐면 자살이라는 겁니다. 자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 충만한, 마귀 충만한, 마귀의 음성에 충만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할까요? 자기 딴에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우리의 마음에 찌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들입니다.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니까 괴롭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나에게 참수하는 거, 참수하는 자로 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나도 참수하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만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동행 기록되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에 게임을 당하면 안 돼요.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양심 바른 사람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인간은 다 거짓이요, 인간은 아무짝에도 스스로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께로만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참수할 때 우리는 그 참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막 누가 참수하면 성질 나잖아요. 성질. 우리는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도우시냐? 이 은혜를 돕는 자입니다. 은혜를 돕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소당할 때 용서하는 은혜를 돕는 분이시다. 네. 물질을 도우십니까? 건강을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올수록
아들아 딸아, 네가 그러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너를 내가 입히리라. 탕자의 비유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다는 뜻 아닙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 여러분 배고프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하고 배고픈 거는요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옛날에 어렵고 힘드니까요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지면 자존심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제일 친한 우리 동기 목사한테 진짜 좀 도와달라고, 오직하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해요. 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처음에는 전화 받던데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존심이 무너진 거거든. 근데요, 이 자존심요 정말 또 무너져야 됩니다. 인간이요 자존심 무너져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마귀에 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지, 죄 지었지? 계속 쏘아댑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는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래 나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요. 예수님은 항상 팔 벌려 나를 오기를 원한다. 지금도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천국에서도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돕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의 마음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밤낮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는 바로 욥기에 보면요,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죠. 하나님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귀야, 사탄아, 네가 어디를 봤느냐, 어디를 돌아다녔냐? 예, 온 세상을 내가 두루 다녀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죠. 이같이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딱 고리를 걸죠. 아이고, 하나님이 울러서 그 사람 사는 걸 울타리를 쳐주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한번 찔러보세요.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딱 그 말 하죠. 마귀는 다 참수합니다. 근데요, 그 부분은 약과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한번 정직해지십시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 보좌 앞에 갑니까? 예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꿈을 많이 꾼다고. 좋은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안 좋은 꿈이 좋은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좋은 꿈을 꾸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꿈의 정직함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정신으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다 거룩한 채 다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악의 모습들이 꿈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요 그래서 새벽에 이 회개 기도를 그래 많이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찬송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은혜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거침이 없어요. 갈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레 헬렐레베레비 이빌라바레. 여러분,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의로운 일하는 그런 것을 자랑 삼지 마세요. 나의 자랑은요, 내 나라는 존재를, 이 죄 많은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내가 이 땅에 죽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은혜 아래로 이끌어 드리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지막에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는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 일각에 보니까 어디 치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치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다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너로 네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옷이 바로 가죽옷이 거기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요, 예수님의 방책입니다. 방책입니다. 자, 봅시다.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빨가벗고 있는 사람입니다. 빨가벗고 있는 사람인데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그 들어가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끓기고.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가죽옷은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아무리 해도 할개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 죄에 관한 부분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워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아담과 하와 앞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입혀서 그들이 아무리 칼킨다 할지라도 그냥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를 왜 이 죄 많은 마귀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었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천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살기 좋았을 텐데, 이 살다 보면 밤은 좋아요. 나 밤이 너무 좋아요. 밤에는 이래 막 고통받을 것 똑같아. 눈만 뜨면 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산다는 거 하루하루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압니다.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큽니까?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직장 안에서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첫째, 저녁에 회식 자리 안 가고 하면요 저끼리 모이가 쑥덕쑥덕 해서고요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 당하는 그거 보통 그거 아닙니다. 근데 뭐로 이깁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목사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참 쉽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 상대 안 해도 되니까요. 성도님들만 상대해서 데리고 가면 좋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평신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술자리도 가야 되지요. 안 좋은 자리도 가야 되지요.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사람이 어디 술집에 오러 가면 가야 돼요. 나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는 갔습니다만 가갖고도 거기서 예수제의 표를 막 엄청 내쁜 게 술맛 다 떨어지지. 다음부터 절대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러니까 우리 직장 하는 친구 그러잖아요. 아이고 형님은 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맨날 뭐 예수 얘기만 한다고. 쉬운 분 아닙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한 번씩 했을지라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몇 번 돌이킬까요? 100번 해도 돌이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더 큽니까? 술, 담배 100번 했는데 돌이키고 온 사람이 위대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뻣뻣한 사람이 좋을까? 예수님은요, 돌이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와 도둑질한 자와 전부 도둑놈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같이 친구가 되냐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요,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밥맛요. 친구들 중에요, 저 밥맛이다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요, 나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막 이래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요, 나의 연약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뭐가 연약한 겁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이 괴로운 마음들이 바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말미암아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잡는 게 바로 자살이라고 그랬죠. 이 자살하게 하는 영이요, 굉장히 나쁜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 많이 하냐면 양심 바른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100% 지옥 갑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교만. 인간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 아래 묶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혔으니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라. 나아가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뭐 했다고요? 개의치 아니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안 부끄럽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죄 많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안 부끄럽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수님께 다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르노라. 3절을 봅시다. 너희가 피곤해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이죠? 자,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낙심과 교만입니다. 두 가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끌어넘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나는 안 됩니다. 그만둘랍니다.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요, 끈질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평생의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 살다가요, 내가 육신이 약하여 내가 예수님 손을 놔할지라도 예수님 좀 잡으세요. 끝까지 잡아주세요. 끝까지.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요, 결코 잊지 않더라고. 이 기도가요, 멋진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오래전에 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제가 엉뚱한 길을 갔는데도 나를 붙잡으셔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다 많은 사람이 그래, 다 맞네, 틀린 말 아니네. 여러분, 그게 생각까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전가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면 여러분 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사람들은 다 딴 거 해요. 축복받기 뭐하기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이거요, 끝까지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안 변합니다. 뭐에 있어서 안 변합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 교회 안에서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착한 일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그게 교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누룩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을 부패케 만드는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그게 누룩이 우리에게 왜 통합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남들한테 잘해야 된다, 척은지심, 그런 얘기. 제가 불교 용어를 잘 사용합니다. 불교 용어는요, 사람들 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훈이 먹히는 거예요. 교훈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온 교회는 이런 교훈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교훈은 은혜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요즘요, 유튜브 사람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유튜브, 여러분 뭘 듣는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막 그러실 텐데, 여러분 마음을 교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것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하세요. 많은 교훈에 끌리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굳게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 하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꿈 중에 어떤 꿈이 좋은 꿈이라고? 안 좋은 꿈이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공격하면 예수님께로 가요. 마귀는 뭐를 공격한다고요? 나의 죄성과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죄진 걸 공격해요. 옛날에 그러잖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말하잖아요. 마귀가 다 알아요. 네 뭐 했지? 네 뭐 했지? 그럴 때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요, 김 집사요, 어제 술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술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미 이자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느니라. 마귀가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변해주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마귀 못 이깁니다. 어떤 분은요, 야, 마귀와 붙더라.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신 분 예수님이시지. 내가 못 싸워요. 이게 실화인데요. 많은 사람들 축사 사역하고 옛날에 귀신하고 은사 사역한 사람이 있잖아요. 70 전에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예수님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마귀가 뭘 공격하냐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 못해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의 쏘는 무기가 참수하는 무기거든요. 마귀야,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의 무기는, 마귀의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요?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입니다.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심히 죄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법대로 써야 돼요. 이 계명을 예수님께로 가는 대로 써야지 내 양심 이거 고백하는 쪽으로만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 중에 제일 안 좋은 시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한다는 그 시가 안 좋은 시라고 말했잖아요. 그 기독교인이 지은 건데 그 종교형의 역사예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둘러보면 너무 많으나 주 예수여,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고백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시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육사 시를 좋아했겠어요? 와, 괜찮은 사람이네. 인간은요, 자기는 못하나 다른 사람이 그리하면 그 사람 박수 쳐주는 걸로 대리만족을 하려는 건, 그거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박수 치면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적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는 하지 못하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어느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어디 퍼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요, 그거. 내가 중요하지, 내가. 신앙도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 죄 문제를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제가 늘 시편 51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예수 믿은 지 초창기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수많은 시간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싸워 이기고 평안하고 자기 주위에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자기는 친히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변방에 보내놓고 그는 예루살렘 이 성에서 스스로 홀로 지내면서 그때 조용할 때 진 죄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은 거예요. 초창기에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됐거든요. 근데 뭐는 뛰어난 거 하면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거 요거까지는 해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잘 알았잖아요. 저는 제사 지내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세계 안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가장 교회에서 제일 박수 받는 사람이 뭐냐면 밖에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다가 뭐 깡패 짓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온 거 박수 쳐줘요. 그 다음에 자라감이란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그게 자랑이요. 왔다 갔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하면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도우시나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열심, 지금도 열심히세요. 은혜 베풀기를 열심히 하신다.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나간 십자가에서 사건 거기서 끝을 끝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현실에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1절 봐요. 이 시는요 앞에 부제목이 딱 붙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적들을 다 파하고 남아있는 그들과 있을 때 자기 부하를 전장에 보내놓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놓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 괜찮습니다. 자꾸 나는 뭐 핑계를 자꾸 대려고 그래요. 핑계. 사울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이 나가서 모든 짐승들과 소나 양이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진멸 안 하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 백성들이 원하는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신복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로부터 이 지금 공격을 당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죄의 크기로 따지면요 다윗이요 1000배 만배 더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울은요 핑계대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의 왕위를 박탈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이거. 그런데 다윗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 뭐를 열심히 하는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합니까? 은혜 베풀기를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기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즉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인자입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자한 사랑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많은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뭐에 약합니까? 죄에 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약하고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봅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흔히들 많이 긍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열심은 은혜 베풀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죄인을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양심으로도 정말 괴로운 겁니다. 자기 신복 우리아가 자기에게 대신하여 전방에 나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왕국으로 불러갖고 취했잖아요. 왕이 오락하는데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임신이 됐어요. 그걸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전방에서 뽑아가지고 특별 휴가를 주는데도 우리아는 안 가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이래 위태한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궁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눈치 없었어요. 그 처음에도 말 안 듣고 두 번째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내 말 들을 친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전방에 있는 최고 사령관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이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돌격 앞으로를 시키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아니, 그 왕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우리아를 돌격시키고 다른 사람 다 빠지니까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눈을 씻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뻔뻔합니다. 뻔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뻔뻔하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술, 담배 얘기가 낙심하신 분들도 혹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입니다. 12절에 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예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도입니다. 죄인들에게 먹히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살아라가 안 먹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려 하십니까? 죄인들아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예수 한두 해 믿은 게 아닙니다. 몇십 년을 믿어와가지고 거의 말년에 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서 강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마지막으로 하십시다.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19절에 예레미야서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지난 곧 숙적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백합시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마음의 현상들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나? 낙심이 되나?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과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도망가면요, 그 지는 거예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거죠. 내 죄악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제일 중요한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이 좋은 꿈입니까? 험악한 꿈. 내가 낙심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늘 낙심이 되오나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기뻐 뛰며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어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낙심하여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오니 주 예수여 품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와 의의 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드릴 영원한 고백,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도 드려오니 주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날아 주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의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랄라디리라 이르빌레 코롬발레리 아라비레 칼라라비 히리 콜론도로 발레디레라 알라라라비 카레 이리빌레 바레 하발라라 칼라라 이비란다라비 리빈돌라라 하발라바레 란다반다라바스카라빈데레비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아람발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 뛰오니 주 예수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잠잠함을 주사 예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계기를 참소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비카라빌레라레 일리비레 칼라바레 할라라비 리빌리비 알라라라바 라반달라라 아바란다 안달란다 바카라빈디리비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이론도 바스카라빈다라비라 인돌론도 바코로빈다라비 카리알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란도 바카라비라반돌라비라 이발라라 하라 리반달라라 아바라바레